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좋은 사람, 또 하나는 나쁜 사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 그 기준이 뭘까? 아마 각각 다 다를 거예요. 대개가 사람들은 좋은 사람 그러면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또 나에게 못되게 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좋은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계속 나를 섭섭하게 하네. 그럼 이 사람 또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사람 됐다가 나쁜 사람 되니까. 하나님의 시각도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사람, 하나는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착하고 인정 많고 베풀기도 잘하고 사람이 좋은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요. 실수도 잘해. 조금 안 착한 것 같아. 또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해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내 마음도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근데 예수 믿고 그래도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야겠다. 하나님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굉장히 보니까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몸부림치셔요. 그리고 때로는 인간에게 애원도 하시고 호소도 하세요. 선지자들도 보내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셨어요. 급기야는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일 때문에 죽게 하세요. 여러분 그 열심이 뭐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여러분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진실하게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또 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죄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죄담 너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 이 바로 여러분 그 진실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해.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 죄 짓고 싶은 거 다 해줘.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열심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열심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엄청나게 순종하세요. 얼만큼 순종하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 자기의 지위와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열심 때문에. 가장 낮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손에서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기만 하신 게 아니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채찍으로 맞아요. 고통을 다 당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 할 때 나에게 싫은 소리 조금 하고 나를 비난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한 3번만 나에게 그렇게 하면 도전하면 나는 분이 넘쳐가지고 막 못 참아요. 사람들이 다 본래 그래요. 근데 주님은 다 참으셨어요. 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가 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들어와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들어올 수 있나요? 너무 크신데 인간 세계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완전한 그 낮아짐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것은 죽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 흘려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피에는 뭐가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피를 흘릴 때, 피를 내놓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피를 내놓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곧 예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의 열심도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거에 마음을 쏟으시고 어떤 거에 막 초점을 맞추시냐. 예수님의 피공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과 그 진리를 가지고 인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열심이에요. 진리로 살아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진리로 살 수 없잖아요. 거룩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우리를 도우시고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죽였어요. 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국 땅에서 이 복음 전하려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그 복음 들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의 열심이에요. 네.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세상 속에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늘 공급받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심이에요. 성령님의 열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이분들의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지원하시고 그의 뜻을, 나를 알려면 아들을 알아야 된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들을 존중해 주셔요. 아들은 자기 자신을 증거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나를 믿어야 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너희가 봐야 되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증거하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성령은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이 땅에 없으시지만 성령은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 그 진리, 아들이 하셨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증거해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증거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돼야 됩니다.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온갖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 걸로 예수 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로만 전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예. 오직 예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를 알기 위함이에요. 아멘. 예. 우리 안수덕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얼굴이 좀 그래도 좋아지셨더라고요. 어디 가서 뵈니까 참 좋아지셨더라고요.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니까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집사님을 힘내시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 나 2주 동안 기도했어요. 집사님 위해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 가슴이 아프시니까 언제 이렇게 진짜 위험하시더라고요. 전화하니까 목소리도 막 떨리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잘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에게 감동하세요. 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걸 더 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봤어요. 우리 누구는 예수도 안 믿는데 항상 뭐 이렇게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백날 첫날 바르게 살면 뭐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요. 아멘. 올바로 살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성령의 감동 없으면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사실. 오히려 그렇게 하려겠다가 더 타락으로만 갈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한 할 수도 없대요. 아무리 우리가 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저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엄청 타락했을 거야. 아멘? 아멘. 평소에 나를 그렇게 보셨군요. 장로님, 그렇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 뻔했어요? 아마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참 내가 정말 이런 자였구나. 왜냐하면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와 나의 신세를 알게 돼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진짜 죽을 뻔했다. 영원히 구원이 없는, 기회가 없는 그 절망으로 고통받고 나는 살아야 될 존재였구나. 아찔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로 가면 더 깨닫는 거예요. 난 진짜 뭔지도 안 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나와요. 인간의 최소 단위가 원자라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불도 원자가 최소 단위예요. 인간이 밝힐 수 있는 것 중에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불도 물도 공기도 원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원자를 자세히 보면은, 뜯어보면은, 이게 또 과학 얘기 중성자와 양성자로 다니는데 이게 다 비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물질이 세계가 다 비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뭔가 힘이 이걸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딱 놔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우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고 다른 거 추구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오직 예수 외에는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 그래요? 다른 곳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영혼의 때에 그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 앞에서 너 수고했다. 예? 우리 전도하잖아요. 또 막 전도해 오잖아요. 예. 지난주에 뭐 어디 가셨어요? 그분들 다 전도해 오잖아요. 전도 막. 예.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그 한 영혼 구원했을 때 어떤 상급이 주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천사들과 많은 천군들 앞에서 대접을 받는 존재가 되는지, 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요 여기 한 5천 명쯤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내가 막 뭔가 상을 받아요. 초등학교 때 뭔가 상 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네. 상 안 받아보셔가지고 모를게요. 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얼마나 기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예수 제일주의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요, 지금처럼 봄철에 이제 막 농촌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막 모내기. 그러면 모내기 하는 그 집은 제 시골에 이제 막 지금 뭐 이양기로 막 하지만 옛날에 줄 띄어가지고 막 노래 불러가면서 하나 뭐 의야 해갖고 막 줄 띄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쁜 거예요. 막 여자들이 그 밥해 대느라고 막 떡하고 밥하고 막 그 노래다 날르느라고 그 눈에 선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 밑에 집에 논이 있었어요, 앞에. 그러니까 며느리가 애를 낳으니까 일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논에다가 거기다가 애를 그냥 풀어 놓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이렇게 풀어 놓고 자기도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막 애가 막 악을 쓰고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우는 게 하나예요. 배고프면 울어요. 막 배고픈 거 막 뭐 달라고, 여러분? 저 달라고. 네. 다른 거 주면 돼요. 엄마가 막 애가 우니까 막 급해서 애한테 먹이려고 오는 거예요. 야, 엄마가 오면서부터 막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이러게. 왜? 저 도우려고 막 이러더라고. 네. 그게 눈에 선해. 그럼 얼른 까가지고 막 사람 있거나 말거나 막 까가지고 막 먹으면 애는 막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그거 막 쭉쭉 빨아대는데 막 다른 거 주면 돼요, 여러분? 안 돼.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잘 아는 애들 더 잘한다.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저거 엄마 저 뭐 인간 맵고 짜고 뭐 어른들이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그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네. 교회는 다른 거 주려고 하면은 애 죽입니다. 네. 다른 거 주면 애 죽어요. 영혼 살리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광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 예수의 피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 그가 하신 말씀의 진리의 소리를 우리 교회는 자꾸 거기서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예수의 소리를 해야 돼요. 예. 저는 시온성 교회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목회를 하는데 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그래요.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주시는 깨달은 생각. 이건 나의, 죄송합니다, 위로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잘하지는 못해도 너는 뭘 중요한지는 알고 있잖아. 나에 대한 위로예요. 뭘 줘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지 못하고 막 굵게 가지 못하고 막 성공해서 가지는 못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아멘. 네.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알고 계시고 권사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야, 이 길이 더 멋있어 보여, 이 길로 가면 야, 그래도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어? 근데 그거 길이 아니야. 가는 도중에 유혹과 핍박과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디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진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의 길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예수가 하신 일,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문제를 막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자, 이게 어렵고 힘들어. 그렇다고 에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야 되겠다고 다른 답 쓰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정답을 맞춰내야 되겠죠. 나는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우리 동네에서 중학교 시내로 중학교에 학교를 이렇게 가려면은 터널이 뚫리기 전에 터널이 중학교 2학년 때 뚫렸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 산을 성주산을 광산촌이라 산이 깊어요. 그거를 시내를 오려면 버스 타고 산을 둘러 이렇게 버스가 산이 있으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안 오잖아요. 이렇게 둘러가야 되잖아요. 그 경사지 때문에. 그래서 50분이 걸려요. 비포장도로를 버스가 50분을 달려야 가는 거예요. 여름이면 여러분 버스가 많은 버스야. 막 진짜 막 옛날에 조수가 애들 있으면 막 애들을 막 밀어서 막 거기다 막 콩나물 시루처럼 막 우겨서 조수가 넣어요. 그러고서나 문 딱 닫아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 비포장도로인데요. 그 운전수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를 막 80, 90 놓고 막 달려요. 막 그냥. 자, 그럼 애들이 거기서 어떻게 되냐? 막 쾅쾅쾅쾅 막 땀이 범벅이 되고 창문도 못 열어. 왜? 비포장도로라 먼지가 잔뜩 들어가지고 그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은 내가 차비를 좀 아끼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학교 일찍 끝나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걸어서 한번 내가 저 산을 한번 넘어봐야 되겠다 하고 끝나자마자 가방을 딱 메고 달렸어요. 달려가지고 막 이제 산을 넘어서 집을 가는 거예요. 제가 가도 가는데 이게 나오야 말이지. 여러분,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고개를 넘으면 또 나오고 막 울고 싶더라고. 예. 집에 가니까 그때 그때 출발했는데 집에 가니까 해가 뉘엿뉘엿 다 떨어졌어요. 예. 아이고 괜히 왔다. 나 다리 아프고 큰일 났다. 배는 고프고 어떡하나. 예. 그때 어렸을 때도 내가 약간 당뇨기가 있었나 봐.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 막. 그런데 막 근데 좀 더 안 된 건 뭐냐면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길이 어떤 데서는 이렇게 갈 길도 있고 이렇게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다 비포장도로인데 어린 마음에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헷갈리고 나 이래 갔다가 나 오늘 만약에 여기서 진짜 어두워져 집 못 가면 나 큰일 난다. 이런 막 두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버스 바꾸 자국 있잖아요. 그 자국이 막 나 있는 알았다. 나 딴 데로 가면 큰일 난다. 뭐 자국 보고 가요? 바꾸 자국 보고 가는겨.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요. 여러분 거기 끝에 이제 산 정상에 가면은 이제 말랭이라 그러잖아요. 말랭이 알죠? 말랭이 몰라요? 그 사투리예요. 그 능선 봉우리를 말랭이라 그래요. 네. 감 말랭이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야. 그런데 다른 뜻이에요. 만대기라 그래요? 그렇구나. 충청도 말랭이라고 합니다. 능선 말랭이. 거기가 거기 이제 버스 운전사들이 거기쯤 가면 이렇게 한번 쉬거든요.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아멘. 네. 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길 잃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가면 돼요. 발자취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내 생각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영혼은 너무나 중요해서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고 예수님 어떻게 오셨나를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분 가야 되겠죠. 성경은 여러 상황과 사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봤더니 구약만 봤더니 다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만 나와서 지루하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숨겨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에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계를 예수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이 만유의 우주 만물을 그를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예수에게 이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여러분 잘 되고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능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요. 지금 막 돈이 없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엄마 아버지 앞에 어떻게 있어요? 딱 붙어 있지요. 엄마 아버지 떠나면 밥도 못 얻어 먹고 이제 그지 깡통 되는 거예요. 막 깡통 차고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돈이 있고 그러니까 딱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전능자에게 붙어 있는 게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사업체도 경영하면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끝도 심판자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다메섹 도상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못 만났어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율법이라는 안경으로만 이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일 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유대의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돌에 맞아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는 율법이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볼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잡아가지고 다 싸잡아서 죽여야 되는 게 바울의 특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교회를 우리가 백날 다녀도 여러분 우린 다른 짓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은혜를 몰랐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도 될 수 있어요. 성경만 끼고 다녔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 그에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그의 심령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율법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이게 의인 줄 알고 자기가 옳게 행동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 딱 들린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이제 이 성경에서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가 전하는 그 능력, 그의 의도, 그의 뜻, 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의 안경에서 예수의 안경으로 가로끼는 거예요. 예? 그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 예수 보이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구약의 말씀이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누구냐 이거야? 예수라 이거예요. 예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했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예수가 바로 널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안타깝잖아요. 왜 이걸 못 깨달을까?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오늘 본문처럼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랬죠. 예. 이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보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원하시는구나. 예. 그의 심정을 알고 내가 이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구나, 지옥 가지 않은 자가 됐구나. 예.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거를 뭐라면, 그 교리적 용어로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작정.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학문적으로 알려고 하면요,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부하려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뭘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가 보여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을 그들처럼 성경에 열심히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 여러분 이 창세기의 주석서, 미드라시까지 전통 뭐 이런 주석서 이런 걸 다 참고서까지 다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써요. 그런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상 성경의 중심, 핵심인 예수가 왔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화가 없을 때 누군가 이렇게 사귈 때 펜팔로 옛날에 사귀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편지로만. 그 참 그게 애틋한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펜팔로 막 글씨를, 나에게 멋진 글씨를 써주고 막 새벽 1시에 정막을 깨고 이제 고요한만의 시간이 흘러나올 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줄줄줄줄, 우리 옛날에 그거 외우고 있어. 그거 쓸 때 막 그만 새벽 1시에 정막을 깨고, 지금 초저녁인데 새벽 1시에 정막을 깨고 막 편지 써. 그렇게 쓴다는 거야. 야, 그래 그런 거 막 몇 개 외워가지고 막 편지 해말 보내요. 막 그래 그거 쓰다 보면 정이 들어. 그게 정이 들잖아요. 그러면 야 급기야 막 그리워해. 야, 이 사람 얼굴 꼭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또 막 그래 더 깊어져. 그러면 막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만날 날 때 딱 잡어. 그래가지고 딱 가서 그 사람을 이제 딱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을 배척하네. 반겨주지를 않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데, 야, 예수 보내줄게. 근데 진짜 예수님이 왔어. 근데 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끼고 다녀. 성경을 사랑해.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다른 걸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로만 구원한다. 예수의 피로만 구원한다.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 상대한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사람들, 피의 가족이에요. 예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피 묻은 형제들이에요. 천주교가 여러분 중간에 예수의 피를 옆에 두고 돈으로 표를 사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천주교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권위와 전통으로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다 갈아엎으시고 개혁하시고, 교회는 오직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로만 구원된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했어요. 근데 그 개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오직 성경은 놔두고 교리와 헌법과 이런 걸 익힘으로 믿음을 갖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예수의 값진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을 사람들 심령 속에 각인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진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성경에서 예수님만 우리가 보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